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두 사건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명령하여서 말라 죽게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성전을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일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것을 가지고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때는 무화과가 익을 철이, 무화과가 달려 있을 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너무한 거죠. 아니, 무화과 익을 철도 아니고 열매가 달릴 철도 아닌데 가서 무화과를 찾고 없으시니까 에라 너 말라라 죽어라 이랬다고 말라 죽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물론 글자 그대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뜻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좀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이 말씀이 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적인 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무화과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이 입이 무성하다는 것은 이 시대에 누구를 가리키냐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결국 입이 무성한 건 무엇이냐? 그들에게 열매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 사건 사고를 크게 일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풍성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거에 대한 결과나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뭔가 보여지고 뭔가 풍성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 말하기를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성도들에게 온갖 것들을 다 시키고 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들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성경도 있어요. 결국은 이들이 하는 행위는 남에게 보여주고 드러나고 나타난 것만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고는 크게 열매가 잘 읽었든 좋은 열매를 맺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그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으로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너는 지금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나무에게 저주를 퍼붓자 그 나무가 바로 말라 죽습니다. 오늘 성경에 마가복음에는 바로 말라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 다음에 말씀을 볼 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나무가 말랐더라 얘기하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다라는 것이 그 즉시로 제자들에게 보여서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수근수근하는 모습을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어떠한 행사를 할 때에 되게 풍성하게 크게 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열매가 과연 좋으냐? 좋지 않은 적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있으면서 꼭 저렇게까지 해서 열매 없는 그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저한테는 있어요. 뭐 몇 번 얘기했지만 뭐 청동원 주일 뭐 이런 것들 되게 풍성하게 열거든요. 뭐 큰 교회에서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수백만 원짜리 냉장고, 뭐 에어컨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많이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또 거기서 온 사람들에게 뭐 문제를 내 가지고 온갖 상품을 막 나눠줍니다. 풍성하게 나눠줘요. 그 청동원 주일에는 뭐 보통 막 2배 이상의 인원들이 모여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수천만 원씩 썼는데,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면 그 2배 많았던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서 나중에는 본성도밖에 남지 않는, 그나마 본성도 외에 뭐 한두 명 이렇게 등록을 하면 정말 다행인 그러한, 막 머리는 용처럼 큰데 그 끝은 뭐 뱀꼬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 이러한 행태, 이러한 행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매 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그 열매 없는 풍성한 것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뭔가 행사를 크게 하면 그냥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찌 되었던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무슨 뭐 영화 뭐 이렇게 그 뭘 세우잖아요. 그래 세워놓고 거기에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것들을 허물어요. 그 수백억 수천억 드는 것을 그냥 허물어 버려요. 아니면 몇 년 관광 자원으로 쓰다가 그것도 이제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나마 흐지부지 되는 이러한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 하는 행위를 꼬집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풍성하게 잎이 무성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열매조차도 풍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행사를 잘 치렀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무슨 일을 행하든 열매를 찾으세요. 그 결과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게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들을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 작업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소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2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보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와 같이 청소를 한번 하셨고, 지금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예수님의 사역 말미에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소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이와 같이 성전을 청소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깨끗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정리했으면 그 안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도 없어야 되고 돈 바꾸는 자들도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곳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있었냐? 돈 바꾸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6월절 때가 되면 많은 순례자들이 이방 그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와야 돼? 재물을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재물을 끌고 오면 재물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물건을 또 바로 사면 부작용이 좀 덜했을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서는 반드시 성전에서 쓰이는 화폐를 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성전의 화폐로 바꿉니다. 우리도 이제 외국 나가려면 환전을 해봐서 알지만 처음에 우리가 환전할 때 그 나라 화폐로 바꾸게 되면 만약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나라 뭐 달러로 얘기하면 1달러에 지금 한 1,300원 된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살 때 얼마를 사냐? 1,400원 정도 주고 사요. 돈을 조금 더 주고 바꿉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써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남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요. 그럼 얼마에 바꿔요? 1,300원이면 1,200원에 우리가 바꿔서 그들에게 이익을 주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수고를 해야 되니까. 이러한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 화폐로 바꾸기 위해서 그 돈을 갖다가 바꿔주는데 자기들의 이익을 남기고 바꿔줘요. 그러나 적정한 이익을 남기고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폭리를 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바꾸기 위해서 많은 이익을 취했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바꿨으면 또 어떻게 해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재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재물을 또 사야 돼요. 근데 거기서 사는 재물들이 그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장난을 하는 거죠. 좋지 않은 성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흠이 없고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파는 것은 흠이 있어도 깨끗한 것으로 인정을 해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어떻든 간에 성전 안에서 샀기 때문에 그것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 하는 행위를 눈감아 주었고 그리고 이때에 사실은 이런 그 시장이 이미 예전부터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람산 근처에 조그맣게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대제사장 안나스 때에 그 성전 그 바깥 마당에 시장을 개설해 놓고 아예 그곳에서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점점 커져가지고 그 넓은 뜰이 그 넓은 장소가 다 뭐가 되냐 시장이 돼버렸어요. 이 넓이가 얼마나 되냐면 475m에 이게 300m가 된대요. 그러면 얼마나 크겠어요? 475m. 우리 축구장 크기가 약 100m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넓이가 한 50m밖에 안 돼요. 50m인가 60m인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축구장 크기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 넓은 크기가 뭐예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죠. 그 이방인의 뜰에 그것이 시장이 개설돼서 그 넓은 데가 다 뭐예요? 상인들로 파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그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성전에 제단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곳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정화 작업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며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시장을 주님 한 분이 뒤집어 엎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운이 있었겠나? 요 성전만한 요만한 거에 사람들이 가득 차도 내쫓으려면 기운 나빠질 텐데 이거에 수백 배가 되는 것을 내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수고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유가 누구의 것이었냐? 제사장 안나스가 대제사장 안나스가 그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보통 대제사장의 친독들이 관리를 했고 그 당시의 소유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아들이 소유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그 시장을 빌려주면서 받는 그 돈들 있잖아요. 왜 우리가 자리를 요만큼 빌려주면 자리세를 받잖아요. 그 자리세가 많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폭리를 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성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러한 곳이 이와 같이 시장통으로 바뀌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 참으시지 않았나 싶어요. 진작에 벼락을 떨구고 유황불을 떨어뜨려서 저 모든 것들을 멸해야 되는데 참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할 수 있게끔 그 모든 것에 안배를 하셨다라는 것. 주님이 그것을 정리하셨어요. 여러분 정리하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그것을 정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오늘 17절 말씀 볼까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 주님의 집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기도하는 집이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 이방인들이 와서 순례객으로 와서 그 성전에는 못 들어가니 그곳에서라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상인들로, 동물들로, 온갖 비둘기들로, 온갖 것들로 가득 차버리니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져 버린 거죠. 못된 겁니다. 자기만 예배 안 하면 되는데 남까지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누구다? 우리가 대제사장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실감이 안 와닿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 짓 했다는 거예요. 한 교회 목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을 그냥 시장으로 내맡기고 뭐 다른 곳으로 내맡기고 돈 버는 것으로 하고 이러한 짓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살펴야 됩니다. 교회가 물론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예배의 장소로 구별돼야 한다는 거죠. 사실은 아까운 것도 있어. 이 넓은 공간을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둔다? 정말 요즘 세대에 다 평이 한 평 한 평이 다 돈 아닙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나 구별된 것은 반드시 구별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탁구장 있는 거요. 저는 찬성합니다. 제가 탁구를 좋아해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막 예배하는 것까지 해서 막 치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반대예요. 따로 내가 놀 수 있으면 그렇게 놓고 행하는 것 좋죠. 그러나 그것이 노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조금의 관심이라도 가질 수 있다라면 저는 찬성이에요. 근데 그것도 와서 예배도 없이 기도도 없이 찬양도 없이 그냥 게임하고 수고했으니까 가서 밥이나 먹고 친목을 도모하고 헤어진다? 그런 것 같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입만 무성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했어. 저 사람들에게 그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 뭔 복음을 전했어야 복음이 들어가죠. 우리는 뭔가 일을 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에 가장 주된 것은 오늘 말씀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우리가 여기에 가야 돼요. 이것을 위한다면 어떤 것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어떤 것이라서 또 뭐 이상한 죄되는 행동은 말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상식적으로 허락할 수 있는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라고 했다고 우리 목사님이 어떤 것도 괜찮다고 그랬어. 그렇다고 그래갖고 우리 그러니까 카페 가가지고 이렇게 칵테일도 한 잔씩 이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차단해버린 그러한 자들을 여러분 이거는 쉽게 얘기할게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횡포입니다. 이거는 폭행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이거는 사탄적인 행동이에요. 너무 많이 갔나요? 근데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하는 길을 막아버리고 그저 유흥거리로 만드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죠.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그러한 장소예요. 주님은 이러한 성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종교적인 장소가 되거나 투쟁의 장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때에 투쟁의 장소로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 지금 식민지 아래에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의 영화를 되찾자는 그런 기치 아래에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헐적으로 투쟁을 했는데 그 투쟁의 장소가 어디다? 바로 이곳이었어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그 해방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운동 열심 당원들이 그 활동 장소로 또 사용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지금 그 많은 그 우리 개신교들이 욕을 먹고 있고 천주교는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많은 그 1980년대 90년대 이때만 해도 데모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그 데모할 때에 그 교회는 개신교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명동성당이나 이런 데서는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경찰들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갖고 천주교는 지금도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요. 근데 개신교는 니들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말로만 그러지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교회를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뭐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성전을 그래서 요새를 삼아서 뭐하냐면 로마에 막 항쟁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AD 70년에 그 로마의 그 장군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물론 뭐 이 일 때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건물은 너희의 위로가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건물을 보고 힐링되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힐링을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건물로 우리가 힐링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아무리 들어와봐야 힐링 안 돼요.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요만한 데 와갖고 힐링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과연 기도하는 곳이냐, 과연 하나님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냐,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냐, 이것으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두 번째가 아니네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결론적으로 미리 얘기를 하자면 그래요. 그 첫 번째는 그 우리가 그 무화과나무를 봤잖아요. 성도가 열매 없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주님의 책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무화과나무의 그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있고 빛의 열매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을 들어서 이것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나오는 열매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두 번째로 그 교회의 청소함으로써 교회를 정리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교훈이 뭐냐면 교회의 순결함은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에 그 다른 그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에서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지 거기에 유대인들의 가르침처럼 야 너희가 예수를 믿냐? 예수를 믿으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냐? 그런데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할 거야. 그래서 너에게 구원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하는 이러한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믿음은 믿음이에요. 예수는 예수일 뿐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이론을 갖다가 들이면서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더 풍성한 것 같아 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온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도 세상
가운데 이거는 참 좋은 것 같아. 이거는 교회가 받아들여서 교회 우리가 나아가는데 필요하니까 꼭 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 믿음으로 볼 때 말씀으로 볼 때 옳지 않다라고 하면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청소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뭐 제가 어제 뭐 결혼식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사실 그래요. 근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결혼식에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토요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주일날 결혼식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지 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 속마음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곳이 제 아무리 중요한 곳이라 할지라도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는 정말 안 가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 결혼식이 나의 생명의 구원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는 분은 가셔도 돼요. 근데 그것이 정말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안 가는 게 맞아요. 너희가 주일날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이 예배를 빼먹을 수가 없어. 미안하니까 내가 돈 조금 더 넣었어 하고 차라리 돈을 더 많이 보내세요. 그들이 미안할 만큼. 내가 거기 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시간보다 그냥 차라리 돈을 보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더 죄송하지만 옳다라는 거죠. 이건 죄송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옳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타협하지 마세요. 1년 52주, 내가 10년 살면 520주, 그러면 이렇게 뭐 몇십 년을 더 살 거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수천 번 예배할 텐데 한 번 정도 빼먹어도 괜찮겠지. 여러분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정말 잘못해서 그랬을까요? 그 한 번 준비 안 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매번 그렇게 실수를 했던 부분인지 아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참여하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정화하고 나서의 그런 변화된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요. 마가복음 11장 18절 보면 그 하반절에 보면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늘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정화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듣는 무리들이 다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8절에 보면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 같은 돗대기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과연 잘 들리겠느냐? 결국은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된 그 상태에서 그곳에 모인 이방인의 뜰이 모인 그 많은 순례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게 여기는 일이 생겼어요.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의 위선이 그리고 언행 일치되지 않았던 그러한 지도자들의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실은 멀어져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성전이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어지러운 것들은 다 버리세요. 우리의 마음이 오전에도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 속에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께서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그럼 네 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정리해야죠. 정리하지 못한 게 있으면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육체로부터 죄를 짓게 하는 것들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귀가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생겨요. 두 번째요.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맹인과 걷지 못했던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셨어요. 성전이 회복되고 나니까, 그 성전이 깨끗하게 되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병든 자,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모든 병자들을 주님은 치료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시끄럽고 상인들로 복작복작되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그곳에는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탄이 들어와서 더 시끄럽게, 더 어지럽게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이 쫓겨나가게 되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그곳에 오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채워지게 되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공간 안에 생기기 시작을 했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자들을 치료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전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하시게 돼서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서 역할을 갖게 되면 우리의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반드시 치유가 되고 모든 일의 형통함이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준비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마태복음 2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 아이들이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 높여서 외쳤다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그 외침의 그러한 외침들이 이제 어른들의 입을 떠나서 그곳에 성전에 모인 많은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받으실지어다 라는 찬양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둡거나 우리의 마음에 슬프거나 뭔가 거리끼는 것이 있을 때는 온전하게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찬양이 온전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맨 슬픈 찬양만 찾아갖고 슬픈 찬양만 해요. 근데 그거라도 또 위로가 된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물론 슬픈 찬양, 위로가 되는 찬양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찬양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아니여라는 그런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찬양의 기본은 경배이고, 찬양의 기본은 영광이고, 찬양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을 청소를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처소도 당연히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아이들이 찬송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화를 냅니다. 저들이 떠드는 소리, 외치는 소리 듣냐?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그 떠드는 소리가 들리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막지 않냐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8편 2절에 보면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떠드는 자의 입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막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에서 보면 그 돌들로 소리질러 나를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찬양하지 못하고 불만 불평하는 자들의 입을 말씀으로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요, 찬양하는 자들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와서 외치는 말로 로마를 저주하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연설을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찾았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부패됨을 꾸짖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원함 가운데 정말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위한 원함이 있다라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계속 하잖아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조금 있으면 선거기 때문에 정말 선거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사람들이 선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놓고도 또 기도하지요. 그리고 주의 나라가 온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정부가 옳지 않은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요. 위정자들이 자기들의 사리사욕이나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당리당략을 위해서 그 모든 정책이 그렇게 맞춰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각종 악행들이 사라지고 범죄가 사라지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구제받고 도움받고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 모든 것을 기도할 때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뜻이 그 모든 것들을 누르고 주님의 뜻이 먼저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입술에서 나아가는 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은 주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원하시 않았었어요. 물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내려오셔서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분도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라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알기에 3번이나 할 수 있거든. 물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기도의 결론이 뭔가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백도 그러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행실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전통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죄는 온몸으로 거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소욕을 위한 그 모든 것들도 역시 우리가 온몸으로 거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버린 것들 또 버려야 되는 그것들로 인해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성 밖으로 나가셨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왕이면 성 안에 계속 계셔서 성전에 계셔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전도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단체는 좀 과격해서 정말 선교를 나아가면 반드시 죽는 곳을 일부러 선택해서 나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필요할 때는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불과 이틀 3일 후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시게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뒤로 빼셨나요? 아니요. 주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생명을 취하고자 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잡혀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요.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 그 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요. 마리아 마르다가 그 집에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쉬셨다라고 많은 주석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그 생명 아낌없이 드리셨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도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거나 쉬시거나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100% 1000%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막 이기지 못할 만큼 한다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쉼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성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쉬기 위해서, 충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기 위해서, 또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는 가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진정으로 원할 때에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컨트롤하시고, 그리고 잘 생각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고, 또 늘 깨끗하게 청소해진 그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항상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여 많은 자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의 은혜 안에 내 마음의 성전을, 또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기를 원하는 주님에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